열두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다, 열두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시고요, 또 세우셨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당시 이 사도라는 개념 자체가 그 시대만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구분하여 세우신 직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후대에서는 더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을 지닌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또 열둘이라는 이 숫자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지파를 예표하면서 신약 시대 영적 이스라엘인 그 성도들의 공동체를 대표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 12사도를 택하셔서 세우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 즉 따로 구분하여 세우다, 또는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사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서 궁극적인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쓰임 받도록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따로 구분하여서 사도로 세우셨던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과 동시에 단순히 그냥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니라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을 사람을 뽑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주님께서 생명 바쳐 세우신 그 교회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이 12명의 제자들, 그렇게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떠올려 보면은요, 이 12제자를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앞선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즉 이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요, 밤이 새도록 그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순간 그 느낌대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요,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실 때도요, 특별한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실 때만큼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파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어떤 경치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고요,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 역시도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대목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별하여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거룩한 성도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고심한 끝에 택하셨을 만큼 최고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12명의 이 사도의 명단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노랫말로 외우는 방법을 그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12제자의 이름을 그렇게 노랫말로 쉽게 외우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12사도 이름을 그렇게 외웠는데요, 근데 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보면
정말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 중에는요, 소위 유명하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들, 더욱이 그들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들이 가졌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 유형 또 특징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서가 불안하고요, 다혈질이고요, 또 의심도 많고 조급하고 때로는 막 정치적인 그런 야욕 야망도 막 드러내면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성격과 특징을 보면 그야말로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많은 제자들 가운데 정말 사도로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워낙 없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런데요, 주님을 따르던 자들을 보면 니고데모나 또는 젊은 관원과 같이 학식과 또 재산을 겸비하고요, 정말 경건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12 사도가 볼품없는 자들임을 몰랐기 때문에 세우셨을까? 그건 역시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주님께서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세우셨을까?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오직 우리를 택하여서 세우심은 그 주체이신, 우리를 세우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하실 때 사용된 택하다라는 단어의 이 문법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예수님 자신이 이 택하심의 명백한 주체임을 강조하는 표현 외에 별다른 어떤 표현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별되어 선택을 받은 12명의 이 사도가 어떤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의하여서 택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역설적인 위로와 또 은혜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볼품없고 작은 자라 여기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요, 어떻게 감사와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좌절하고 또 실망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택하셔서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마땅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에도 그냥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 물건에 대한 아무리 작은 기대를 할지라도 분명히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렴 그냥 지나가다 손에 잡힌다고 해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고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볼품없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선택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자신을 정말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 꿈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시간과 우리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은요, 자신의 이 사도권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울을 향한 소망, 바울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소망,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너라면 충분하고, 너라면, 우리라면 이 교회 공동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주님의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기꺼이 주님을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요, 기꺼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합당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과 19절의 말씀,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게 될 20절 이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제 그렇게 택하신 이 12 사도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평지에 이르셔서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들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요, 동시에 그 권능을 이 12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그들이 이 사역을, 이제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권능과 그 진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역시 또한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물론 서두에 언급했듯이 그 시대만의 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임무, 교회의 기초를 세우거나 또는 성경을 기록하는 일들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는 이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데 쓰임 받았던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소망과 바람, 그것들을 기꺼이 살아내시는 그런 동부의 모든 새벽 가족들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